4분음표를 한 마디에 4개를 하는 거죠. 한 박으로 한 것을.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4개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서 하나, 둘,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서 하나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표현한다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사랑하고 하나, 둘, 셋, 넷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해서 하나, 둘, 셋, 넷에서 2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악가들은 꼭 4분의 4박자를 만나면 이걸 4개로 할까 2개로 할까 하나로 할까 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조금 빠르게 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죠? 조금 빠르게 이 기준이죠. 작곡자가 이 곡을 쓰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장 사항으로 이 조금 빠르게 이제 이탈리아 말로 하면 알레가레토 이렇게 표현해요. 이탈리아 말로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단테 그러니까 빠르게, 보통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보통 빠르게 모데라토와 알레그로 중간에 있는 것을 알레가레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모데라토와 안단테 느린 거에 중간에 있는 것을 안단티노 그래서 조금 느리게 라는 말을 쓰고 이제 아주 빠르게 이것을 프레스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프레스토 나왔잖아요. 그 현대자동차는 음악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요즘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프레스토도 있었고 엑셀이라는 것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프레지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음악 용어예요. 어쨌든 프레스토가 제일 빠른 거고 아주 느린 거 렌토 이렇게 이 템포를 정해요. 그러면 뭐든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에 원숭이 엉덩이는 밝으면 사과는 맛있어 바나나는 기차는 빨라 막 이렇게 이었잖아요. 기차는 빠르다. 뭘 기준으로 해서 빠르다, 보통 빠르다, 느리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기준,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떤 사람들은 심장 박동이다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걸음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걷는 거죠. 걸어요. 걷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을 하면은 좀 걷잖아요. 그게 이 보통 빠르기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걷는다면 발걸음이 좀 느리겠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좀 빠르게 걷는 것을 빠르게, 보통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발걸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템포로 노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60, 70, 80 되시는 노인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해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마음속 빨리 들고요. 마음 아무리 빨리 하라고 해도 빨리가 안 됩니다. 젊은이들 10대 20대를 놓고 마음속 천천히 이렇게 가사를 또박또박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라고 해도 처음에 마음속에 근심이 막 이렇게 젊은이들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르기라고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꼭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내가 주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에게 제일 좋은 템포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노래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이 가사말을 또박또박 제대로 읊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한 얘기로 돌아가면 4개로 할 거냐 2개로 할 거냐 하나로 할 거냐 할 때 2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해봅니다. 하나 둘 시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강약, 중강약. 행진할 때도 보면 왼발 하잖아요. 왼다리가 더 길어요? 왼다리가 더 세요? 아니에요. 보통 오른발잡이가 많지 왼발잡이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도 그냥 똑같이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것이 약간 길어요. 그런 것처럼 노래는 성악적인 노래냐 기악적인 노래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성악은 언어의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 이름을 부르면 성진아 그러지 성진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어가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는 어린애들은 성진아 놀자 이렇게 했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은 언어가 그 언어의 뉘앙스에 대해서 아직 익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할 때 이 강박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렇게 강약 중강약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왜 마음속에 징징거리냐는 거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렇게 박수도 쳐가면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하나 둘 시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이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께 아뢰라. 쫙 소리를 내주는 거죠. 2절 가서 갑니다. 시작.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비한테 내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또 제가 웃는 것은 이 강박을 똑같은 자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똑같은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러면 강박이 4개가 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음악은 모든 게 다 4개로 해요. 인생살의 모든 게 다 4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 역시 발이 4개지 3개 아니에요. 과거에 3발 자동차도 있었고 3발 자전거도 있었고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향악,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에 가서 이렇게 들으면 꼭 교향악은 사악장으로 나뉩니다. 사악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 소나타, 뭐 이렇게 그 혼자서 연주하는 거 작은 거, 그것은 상악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상, 웬만한 것은 다 4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기승전결, 이 4개로 되는 것처럼 음악도 4개로 됩니다. 찬송가도 이렇게 쫙 보면 하나, 둘, 셋, 넷, 4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4개의 프레임이죠. 틀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 정사각형을 만들겠느냐, 아니면 직사각형을 만들겠느냐, 마른 모를 만들겠느냐, 사각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틀어서 어떤 건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사다리꼴로 만들기도 하고 뭐 약간씩의 변형이겠지만 모든 게 다 4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숨, 소위 한 프레이징이라고 하는 한 호흡에 노래하는 것 역시 감각을 4개를 함으로써 앞에서 노래했었던 팔굽혀박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4개잖아요. 그죠? 4개입니다. 이렇게 4개를 가지고 해요. 이제 3박자 느리게 하는 것은 2마디를 하기도 하지만 4개가 됩니다. 어쨌든 그 4개를 여러분들이 의식해 가면서 3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이래야만이 목이 아프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똑같은 자리는 목이 아파지니까 하나 둘 시작.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요. 저는 선생님을 오래 해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지난주에 처음 오신 우리 정 선생님, 후렴이 있는 찬송가와 후렴 없는 찬송가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건 이제 후렴이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꾸 물어보면 아프니까 안 물어보고 물면 아프니까 이 후렴이 있는 것과 후렴이 없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후렴이 있는 것은 보통 교육용이에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대해서 그 우리 임 선생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아, 이건 찬송가가 아니에요. 이건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막 아니 이런 소리가 다 있나? 이거 막 그 좀 온천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찬송가들이 우리 찬송가에 있게 됐을까? 그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이 두 분이 공식인 선교사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 1880년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70년대, 60년대, 50년대, 1800년대에 미국을 우리는 봐야 되죠. 미국의 역사를 한번 잠깐 보자는 거예요. 미국은 물론 콜럼버스 스페인 사람이 이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서 오면서 토착 원주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파치 영화 보면 막 아파치들 막 죽이잖아요. 호호호 해가면서 막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개척 시대가 되면 그냥 결투다. 그래가지고 그냥 빵 법으로도 괜찮아요. 결투했으니까 죽었다. 살인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전쟁을 해요. 일종의 본국에 대한 독립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죽어요. 결국에는 링컨 대통령 때는 이 남북 전쟁을 하죠. 이념적인 뭐 노예 해방도 있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이제 미 합중국이 탄생하죠.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인명을 경시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심령 대부흥운동, 심령 대각성운동이 미국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가 막 그 온 미국 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부흥사들이 무디라고 지금 우리 안일선님 무디